소망을 품고 시작했던 2021년이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달, 우리 12월 오늘이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비즈니스들은 연말 결산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세금 관계 때문에 연말에 파이널 인벤토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연말 결산, 특별히 한 해가 가기 전에 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것, 뉘우쳐야 할 것 뉘우치면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에 얽힌 것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화평과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달려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품었던 이 섭섭한 마음, 분노를 빨리 내려놓고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기 위해 빨리 용서하고 마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 거 용서했습니다. 뭐요? 나 뭘 잘못했는데? 용서했습니다 하면서 괜히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섭섭한 마음, 내가 상처받았던 것 빨리 털어놓고, 하나님, 내 영혼 깨끗하게 새해를 맞겠습니다.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 서원하신 것을 아직까지 이행치 못하신 것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 한 해가 가기 전에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바칠 것 있으면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산의 모든 짐승과 새 다 내 것이니라, 산과 들의 그 모든 소출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또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흘러가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청산하고, 두 번째는 얽힌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그 4명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의 삶을 조명해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잊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삼손의 삶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삼손은 알면서도 이 죄의 올무 주변을 맴돌다가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죄의 올무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던, 맴돌았던 사람,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 15장에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
삼손에게 탈수 현상, 심한 목마름이 와서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 사건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경고 사인을 주셨는데 삼손은 죄에 오염된 이 육신의 정욕, 욕정을 따라 살면서 이방 여인을 따라가는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모습인데 오늘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삼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삼손은 이 이방 여인, 눈에 보기 좋은 이 아름다운 여인, 안목의 정력, 아름다운 향락을 추구했지만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는 사치와 허영에 빠지는, 아마 주로 자매님들이 사치와 허영에 빠지고 남자들은 그런가 하면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명예욕 또는 돈, 재물, 탐욕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그건 우상이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다. 하나님을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으로, 조건으로 삼아야 하는데 세상의 그런 다른 것들을 기쁨과 행복의 조건으로, 그 어리석은 우상숭배, 죄의 올무다 그렇게 살다간 쓰라린 삶의 열매를 경험한다. 그 죄의 올무를 벗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뻔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가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압제에서 이끌어내는, NIV는 그냥 leader, 킹 제임스 버전은 judge, 최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judge라고 번역됐는데 사사, 가르칠 사자, 스승 사자, 이게 사사가 두 자인데 통치하고 재판하고 이끌어가는 신권 통치 사회의 지도자로, 국가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원수들을 그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그 능력이 자기의 소유인 줄로 알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그냥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아메리칸 드림,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삼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기 소유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갔다 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사라는 곳에 기생, 창녀를 찾아갑니다. 가사는 오늘날도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 가자 지구, 지중해 연안의 그 가자 지구,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자 지역에 5개의 이 도시국가가 지중해 연안 해상 무역을 통해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한 연합체였습니다. 포에니키아 사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포에니키아 사람들, 해상 무역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정착한 5개의 도성을 중심으로 블레셋 도시국가 연합체 중에 가사가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가사의 기생을 찾아갔었고 마지막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집니다. 들릴라가 삼손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삼손을 사로잡으려는 블레셋의 그 통치자들이 약속한 상금, 돈을 얻기 위해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미모를 이용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돈만 추구하던 여인. 그러니까 삼손이 이 육신의 정력, 쾌락에 붙잡혀 있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돈에 붙잡힌 여인이니 마지막에 삼손이 이 여인의 괴계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것은 결국은 섹스와 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는데 이것은 죄에 깊이 잠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 육신의 향락과 죄의 올무에 빠져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어버려서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진 것도 모르고 음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죄악을 따라 흘러가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죄의 결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속 졸라대는데 삼손이 3번 거짓말로 답변을 하지만 그 답변을 읽어보면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건 삼손이 점점 위험에 더 깊이 지금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릴라에게 답변을 주기만 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겠다고 들이닥치는데 이런 일이 3번쯤 일어나면 이거 내가 지금 함정에 들어있나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여인, 이 세상의 향락을 음란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가 죽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도 위험에 빠진 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라린 패망과 수치의 길로 가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날 제일 가까운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부탁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곤 잠깐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모습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 삼손 같은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삼손은 육신의 향락,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에 잠들어서, 영혼이 잠들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음녀의 무릎에서 품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삼손이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각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손자 손녀들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이 끼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 두고 온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복음 통일을 주시기 위해,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혹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 미국에서 그냥 옆집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keep up with the Jones, 존스 시내가 사는 것처럼 그냥 따라 산다.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삼손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할 사람이 죄와 향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9절에
삼손의 그 긴 머리털이 삭발을 당합니다. 그 율법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하는 그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 자신의 삶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90일, 100일, 6개월, 1년 그 자신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 혹 부정하게 되면, 더럽히면,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시신 근처에 가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기로 바치기로 서원한 그 헌신의 상징 머리털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첫날부터 헌신의 기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도루묵이 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일평생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나시린의 상징 머리털은 자르지 않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친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 달콤한 꿀 먹겠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송이 그냥 손 내밀어 뻗치는 삼손. 죄와 향락에 빠져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이방 창기를 찾아가는 삼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규정을 강제로 집행하십니다. 음녀의 품에 아주 영적인 깊은 잠, 죄의 잠에 빠진 삼손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시켜 버리십니다. 너 부정하게 더럽히며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느니라. 그 머리털을 싹 삭발시키시는 것은 나시린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뜻이요, 또 그런 나시린의 부르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건져낼 사명을 박탈당한다는 뜻이요,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19절에) 이방 여인의 품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삭발을 당하는데 20절부터는 삼손의 패배와 수치의 연속입니다. 삭발을 당해서 나시린의 징표를 상실당하고 그 사명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 능력을 상실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그전처럼 일어나서 용트림을 한번 하면 힘을 떨치리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20절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줄 알고, 힘과 능력의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은사, 재능을 나 자신의 만족, 나의 개인적인 행복,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에만 사용해 왔기에 그런 어리석은 삶의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육신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삼손이 그걸 쓰라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제일 먼저 한 것이 두 눈을 뽑아버렸는데, 그를 이렇게 소경으로 만든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 만족,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기에,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결과로 이제 눈이 뽑혀서 앞으로는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이 어두움에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사로잡혀 끌려가는데 자유를 상실하고 간증, 테스티모니를 상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노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데 그동안 육신의 정욕, 이 즐거움을
눈에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 찾아가는 이 육신의 정욕에 묶여서 죄의 노예처럼 살더니 정말 노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간 이 가사라는 성읍은 과거에 삼손이 그 성문을 그냥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에 갖다 얹어놓은 적이 있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삼손이 이 가사의 한 기생집에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생집에 들어온 날 군인들이 성문 앞에 매복해서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앞에 가서 성문 대들보까지 다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산에 갖다 얹어놓는데 군인들이 조금 속수무책 손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읍 가사에 대문짝을 다 대들보를 다 뽑아 들고 나가던, 그런데 그 가사로 눈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증 테스티모니를 원수에게 빼앗겼습니다. 21절 보면 가사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을 받는데, 삼손은 연자맷돌 돌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 육신의 즐거움만, 자기 만족만 위해 살다 보니 사명을 상실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는, 연자맷돌 돌리는 건 당나귀가, 말이, 소가 하는 일이죠. 삼손이 지금 연자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원치 않는, 나와 우리 가정에 원수가 고통을 주는 일을 할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서 보지 못하게 되고 블라인딩. 자유,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묶여서 내가 원치 않는 원수가 시키는 일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원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비극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원수들의 놀림거리로 전락하죠. 삼손이 이렇게 가사 노사슬에 묶여서 끌려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뻐서 축하 행사를 여는데, 자기들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 신 다곤을 찬양하는,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원수들이 우상을 찬양하는, 그리고는 야 삼손을 끌어내 우리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해라, 원수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쓰라린 열매를 맛보면서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깊이 뉘우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2절,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이 자기가 그동안 어리석게 살아왔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걸 낭비하고 살다가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눈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감옥에 와서 연자맷돌이나 짐승처럼 돌리고 있는 상황에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만큼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원수들에게 붙잡혀 있지만 그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 나오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힘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 이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너무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은사와 재능이 나타난다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왔던,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단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재능, 은사, 건강, 시간, 재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사용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른 길로 좀 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계산을 하시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재정이나 건강, 환경적인 여건에 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이 그냥 묶여서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꼭 바로의 노예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면, 노사슬에 묶여 가사의 감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는 삼손처럼 나도 지금까지 혹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맘대로 사용하며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뉘우치는 만큼 삼손의 마음속에 나시린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내 육신의 즐거움, 내 개인적인 행복, 만족을 추구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주변의 세상 사람 사는 모습 그냥 다 따라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삼손이 그걸 깨닫는 만큼 나시린의 사명,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 머리털이 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조금씩 회복이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삼손이 마지막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28절에 삼손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지막 힘을 한 번 더 주셔서 이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삼손은 기도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사사기 15장에 엔 학골에 샘물 터진 그 사건,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 그 심한 목마름, 탈수 현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 이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은사가, 그냥 삶이 돌아가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 두려운 삶입니다. 하나님 잊고 사는데도 뭐 별로 이상한 일 없네.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고통스러운 계산의 결산의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삼손을 20년간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혹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 허물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걸 불평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20년 동안 사사로 사용을 하셨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도록 쓰라린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나시린의 그 사명이, 나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만큼 머리털이 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최후의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더라는 그 말씀은 삼손의 인생이 그냥 비극적인 말로 종말이 아니라, 영어 제목에 제가 피날레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원수를 무찌르는 사사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에는 감당하며 장렬하게 죽는 피날레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삼손의 삶을 그냥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많은 재능과 은사, 기회 이것 다 탕진한 허송세월한 사람이네 라고 결론 내리기 쉬운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이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사사기의 그 7명의 사사들 중에 4명만 이름을 거론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에 삼손을 믿음의 위인에 포함시켜 주신 것은 반드시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그에게 어떤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믿음의 기도. 보통 사람들은 이런 수치와 패배를 경험하면 거기서 그냥 낙심하여 죽을 터인데, 삼손은 그런 부끄러운 패배와 수치, 이 고통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머리털이 자라고 나시린의 사명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은 사람, 아마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이나 사명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주변에 그냥 미국에 와 있는 이 아시아 이민자들이 사는 그 모습, 아메리칸 드림, 그것만 위해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라고 삼손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의 위인들 명단에 넣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진정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능력을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뜻과 생각을 위해 쓰면서 탕진하며 살아왔던 그 죄의 쓰라린 결과를 맛보는 중에라도 회개하면 그런 죄 어리석음 청산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삼손의 삶의 그 마지막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게 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감사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코로나에 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주인으로 소유한 것처럼 살아왔었다면, 삼손의 삶의 메시지가 경고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꼭 쓰라린 환난을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라도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라. 죄의 함정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지 말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삼손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죄의 주변을 맴돌다가 쓰라린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다 따라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것 보고 우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보다 그 주신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 재물, 시간, 건강,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반드시 쓰디쓴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삼손의 삶이 경고하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고 나시린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박탈당하고 사사의 사명을 박탈당하고 능력을 박탈당했던 모습, 눈이 뽑혀서 죄와 향락에 눈이 멀어 사니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게 눈을 뽑히고 자유를 상실하고 테스티모니,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의 간증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 삶의 특권을 상실하고 원수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연자맷돌이에 돌린 짐승 취급을 받으며 원수들의 놀이개, 놀림감이 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대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처음 구원받고 그 뜨거운 마음에 주님의 얼마 살다가 간증도 있었는데 어느새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 간증 다 상실하고 원수 마귀가 내 모습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올해 이 연말 정산 기간에 하나님, 나 청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티모니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바로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